가만히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3대 기도를 볼 수가 있는데, 개인의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약복강변에서 밤새도록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족의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엘리야의 가멜산산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 인류의 생사 문제를 안고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의 기도를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되지만은, 그러나 전 인류를 위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약한 인간이 강한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도구와도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영적인 우리 사람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 내 사정과 내 입장과 내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도와달라는 간청이요, 간구요, 요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힘과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을 빌리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아주 젊은 25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세 가지를 과감하게 계획했습니다. 산당을 제하여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다 부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일로 시작하여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다시 개정하고, 그리고 우상으로 한패해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큰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에게 청청 벼락 같은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원래 이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장타되어질 일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전해주는 겁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주는 저는 최후의 통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너는 집을 처치하라, 정리하라, 그 말입니다. 처분하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회생불능, 사망 선고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너가 할 말이 있으면 해라, 유언하라, 그 말입니다. 청청병력 같은 낭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는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기도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허리를 굽으려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땅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 항복을 표시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손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몸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나 사람과 의논하지 않겠다. 사람 앞에 가서 상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방향을 전환한 겁니다. 하나님밖에는 없다. 죽어도 하나님, 살아도 하나님,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벽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서 5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시편서 25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 갈라디아 1장 16절에는 바울은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람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살겠다 그랬습니다. 시편서 121편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어디 계시는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래서 시편서 146편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 히스기야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은 원수들이 내게 항복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이 옥중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간수들이 바울과 신라 앞에 모여 항복했으니 부복했으니 성생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에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항복했습니다.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핍박했던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 강야에 가서 3년 동안이나 그는 손들고 기도하고 항복했더니 거들먹거렸던 유대인들이 다 바울 앞에 부복하고 굴복했습니다. 이사야 1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 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하나님께 항복하는 기도를 올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자들을 따돌려 주시고 오히려 우리 앞에 굴복시켜 주시고
원수의 세력을 다 전멸시켜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이요 능력이요 위력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여 달라고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여러 산당을 제하여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노뱀을 부수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여호와와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전날에 내가 어려울 때, 환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실패를 당할 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힘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형통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불통이 형통으로 바뀌어지고 실패가 성공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놓는 이런 역사를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11장에 보면은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더욱 기히 여기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지켜보신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해달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은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이 통곡이라는 말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 말입니다.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었다 그 말입니다. 전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이여 죽을 병에서 손들고 왔으니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잠자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천사와 같이 순전하다면은 통곡하는 성도의 기도는 사론의 꽃이요 천국의 영롱한 진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너는 집을 처치하라 정리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날에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내가 아직도 남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꼭 기억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크게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내가 너에게 들려주리라. 내가 너에게 항증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면 열리리라.
자식이 부모에게 떡을 달라면은 그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떡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부모도 자식에게 달라는데 좋은 것을 줄 것.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들고 통곡하며 달라고 애원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리라고 분명히 야고보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응답해 주시리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성도의 아름다운 눈물, 하나님은 그냥 보시겠습니까? 지나가시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빛을 향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얼굴빛을 향하신다 그러십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통곡했습니다. 주여, 세상 사람 무서워서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세상 사람 다 모른다고 해도, 세상 사람 다 주님 떠나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였지만은 그 베드로의 기세가 작은 여자아이 하나에게 너도 예수와 같이 있었다는 그 고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약합니다. 베드로야, 너가 다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새벽 공기를 타고 베드로의 깃전을 때리는데 거기에 베드로는 꼬꾸라졌습니다. 멀리서 울려 퍼지는 닭울음 소리를 듣고 닭울기 전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의 그 음성이 베드로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거기에 꼬꾸라졌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는 매우 약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할 때가 있어요. 살려달라고 눈물 흘려 기도하면은 그 눈물 앞에는 약해요. 긍휼히 여기십니다. 코 가까이 오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야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 보라고 그랬어요. 그 소경거지의 그 눈에 진흙을 받았어요. 저 실로암 못에 가서 깨끗이 씻고 보라고 그랬어요. 자,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그
애절하고 간절한 그 소원을,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정령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독자들 이런 가부의 그 통곡의 눈물을 보시고 가다가 걸음을 멈추시고 울지 말라 하시면서 왜 우느냐? 독자들이 죽었습니다. 그 상여를 멈추어 주시고 죽은 그 아들을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그 가부의 외아들 그 젊은 청년이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부는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됩니다. 가부의 눈물이, 애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행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2절에 보면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눈물 변하여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내 기쁨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에게는 성도의 용기입니다. 해에게는 성공의 열쇠입니다. 해에게는 치료의 적경입니다. 해에게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빌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회개하면 성공합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회개하면 문제가 척척 풀립니다. 회개하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두 번 회개할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회개하듯이, 베드로가 회개하듯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벽을 향하여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다 덮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머리에 치료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공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형통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에 이제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하겠다고 그 말을 하고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또 히스기야 왕, 이사야에게, 야 히스기야야, 이사야야, 너는 지금 다시 돌아서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알려줘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왕이여, 히스기야 왕이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시고 통곡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왕의 생명을 15년 이상 더 연장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왕권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오늘 여기 본문 4절 6절 이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튼튼하게 보호해 주리라, 산성이 되리라, 방패가 되리라, 지켜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셔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하나님이 아수리의 모든 세력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등대가 되시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지혜를 주시고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아수르의 모든 세력들이 히스기야 왕 보기만 하면은 그 히스기야 왕의 소리만 들어도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상대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막아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기적적인 역사가 히스기야 왕의 통곡을 통해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에 눈물을 보았고 너 수한을 15년간 더 연장해 줄 것이고 이 성을 아수르 손에서 완전히 건져주시겠고 그리고 이 성을 든든히 지켜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방법으로, 수단으로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다. 능으로도 못하고 힘으로도 못하나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모든 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실패한 자가 성공하는 자가 되고 불통이 형통하게 되고 병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기적의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찬송하며 찬양하며 섬기며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앞에 어떤 태산이 가로놓여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이 기적이 우리의 살아가는 어간에 늘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